천국은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런데 음 성경에 무수하게 간음과 행음의 죄, 그리고 동성애의 죄, 수간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에녹서에서는 아사셀 천사에게로부터, 타락한 천사에게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죄의 값은, 그 책임은 그 천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고, 그 죄인들은 인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했지만 그 천사는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따라가는 한 희망이 없다. 같이 멸망을 받을 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하늘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먹는 거에 대한 질서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금석을 장치를 해 놓으셨고, 또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화되지 못한,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서 막 동물을 수간하고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느끼고, 여자가 여자를 막 음욕을 느끼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면 거기는 더 이상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의 특성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 된 사랑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성적인 그 어떤 어 것이 있다면 질투가 반드시 또 따라오게 되고 끼리끼리라는 형성이 돼 버려요. 벽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부부가 없는 거예요. 부부라는 개념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족이고 친구이며 정말 가족같이 지낼 그럴 곳이에요. 그래서 왕따도 없고 어떤 구별을 지어서 그렇게 살지도 않고, 뭐 거기도 이제 분명히 이제 부부가 올 수도 있겠지, 천국에. 그렇지만 그 부부가 다른 사람들하고 행동할 때에 전혀 거리낌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똑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담을 치고 벽을 치고 내 남자를 넘본다, 또 질투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암만 해도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늘에 있게 되면 그런 지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이제 혼자 올라간 사람들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상에서처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온유한 성품이 하늘나라 가는데 온유하지 못하면 누누이 그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힘들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아사셀 염소와 같이 들이받고 끝까지 쫓아가서 못살게 굴고, 이런 것들은 결국 천국에서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그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은 지키는데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져 있다거나 질투심에 빠져 있다거나 또 동물을 잡아먹는다거나 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물고기와 동물을 먹는다거나 이렇다면 그 하늘나라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곳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연약한 자들이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동물 죽이는 모습을 싫어하는데 동물을 막 죽여서 먹고 있어요. 천국에서. 그러면 그 연약한 자가 슬퍼하게 되겠죠. 힘들어하겠죠. 그런 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리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성적인 부도덕성이 막 난무하고 천국에서, 그리고 또 그 동물들을 막 수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조차도 그 뜻을 이루어야 해요. 그 뜻을 이루어서 온전히 그, 그 뜻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 예전에 요즘에 스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스님들이 파마늘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걸 먹지 않아야 마음이 평화롭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욕과 탐욕과 정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불교보다 못하다 한다면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야죠. 다 불교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부터 예수와의 피로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피가 동물의 고기잖아요. 동물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그 피를 흘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육식을 삼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욕은 다스려져요. 다스려지고 예수와님의 원하는 그 품성으로 그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죄를 정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잠언 12장 10절에 그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오는데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육식을 끊는 것이. 그래서 이 과거에 끊지 못했지만 앞으로 끊어지게 돼요. 의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점점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동물과 사람 영혼은 같다. 그리고 깨달을 때가 다 다르다. 사람마다 깨닫는 순간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끊어진다는 표현은 과거에는 그런 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죄에 빠졌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의 기간 안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